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귀한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원래는 죄사함과 성령 세례와 영의 법을 새기셨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댔는데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그 제목으로 설교를 바꾸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일생 가운데서 제가 주님 앞에 질문했는데 얻지 못한 해답을 제가 비로소 오늘 얻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주님 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 악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냐? 악한 자는 내가 경고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버려버린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관된 지도자를 뽑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원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걸 지금까지 안 가르쳐 줬습니까?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지만 악한 짓을 해서 멸망으로 간 지도자가 참 많다. 근데 너가 나한테 구한 게 뭐냐? 온전한 지도자였지 않냐? 온전한 지도자란 것은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고 너가 지금까지 너의 교인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오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오사함과 그 다음에 오저 그야말로 삼중계시 그야말로 그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임마누엘 이기는 자 첫째 부활 이런 말씀을 추구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온전한 지도자가 아니냐. 그러면 왜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말씀을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갑니까? 그들이 그렇게 지도자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비로소 제가 32년 만에 이제 저는 물론이고 교회 개척가 한 지 이제 20년이 가는 코리아 교회 사역이 시작되는구나.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분을 제자 훈련하면서 항상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변화돼 가지고 이기는 자 되고 임마누엘과 첫째 부활 다 이루어 가지고 이제부터 사역하자 시작하면 아마 나 90살 돼 가지고 임종할 때나 가능하겠구나. 왜냐?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게 숙제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앞으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무조건 지도자로 세우신다. 만약 잘못하면 어떠죠? 경고를 해라. 경고를 해서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거고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될 거다.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에서 탈락이다. 근데 왜 나를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온전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랬다. 그러나 이제 너가 이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그동안 수십 년 먹었던 의문이 하나 사라졌어요. 아, 그렇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 지도자 세우면 되는구나. 그러면 성령 충만한 지도자 가운데 죄악이 드러나면 어떠냐? 그 죄악이 드러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죄 짓지 말라고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떠냐? 회개를 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지도자지만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성령이 소멸될 테니까 지도자에서 이제 추방하면 되는구나. 너무 간단한 원리를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교회 개척에 오는 거 20년 동안 얼마나 노심숙고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신학교나 그리고 선교단체나 교단에 보면 우리가 봐도 정말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 저런 사람이 목사야 저런 사람이 신부야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나는 코리아 교회를 세우더라도 코리아 교회 재직들은 정말 다 이기는 자고 첫째 부활이고 임마누엘한 사람이 돼가지고 코리아 교회 가운데 죄짓거나 육신적이거나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정말 멋있는 드림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서 사실 여러분 10명 가지고 이렇게 제자 훈련하느라고 20년간
버둥거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지도자가 안 돼서 그런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코리아 교회에 정말 임마누엘 복음을 전할 그런 지도자들이 그룹이 안 생겨서 주님이 그런 온전한 지도자들이 생기도록 지도를 하고 훈련을 했댔는데, 오늘 비로소 그러세요. 주님이 이제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온전한 지도자가 되든 안 되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일 맡기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면 지도자고, 그러지 않으면 지도자에서 검증돼서 안 되면 더 충만한 사람 세우면 된다. 간단하다. 그러면서 문제는 너가 온전한 게 중요하다. 너가 성령 충만하고 너가 나한테 봉족한 게 중요하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일순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쓰셨던 지도자들의 위엄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지도자들이 일순간에 정리가 딱 되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의 기준은 뭐냐?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하게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과 그야말로 임마누엘을 추구한 사람은 흔히들 말하면 온전한 지도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탈락하게 되는, 심지어 이 땅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는 구원도 못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첫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전에 성령 세례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만이 성령 충만을 지속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은 금방 민감해서 소멸이 돼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나는 물론이고 코리아교회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인사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가 정하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과 들고 평생 동역할 건가. 그러니까 제가 조건을 찾다 보니까 아까 말한 90살이 돼가지고 동역자 얻을 것 같더라고. 왜냐? 말씀드린 건 삼중계시도 알아야 되겠고, 예를 들면 오삼과 오죽음과 오족도 알아야 되겠고, 이기는 자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도 알고, 전도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뭐 성경도 좀 알아야 되고,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는 에큐메니컬 정신도 하고, 역사의식도 있어야 되고, 과학적 상식도 있어야 되고, 표현하자면 온전한 지도자를 찾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지도자가 안 되지만 여러분을 그런 지도자 키우려니까 나 죽을 때나 가능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사역할 건가? 그런데 주님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은 지도자 자리에 내려놓는구나. 네. 아, 그 간단한 원리구나. 그래서 다시 회복하면 또 지도자 자리에 올라오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결판이 나는, 그러면서 굉장히 주님이 민감하게 우리를 다스리겠구나. 그것을 제가 오늘 새삼 알게 됐어요. 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시려면 어때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셔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할 때만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한은 여러분 일부 은사 나타나고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버리십니다. 얼마나 심하게 버리냐? 여러분 생명책에서까지 지워버립니다. 이제는 그것이 저의 몫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알아서 믿음으로 이제 받는 거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커져서 제자 훈련을 생각하려니까 머리가 아파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을 굴릴까 생각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뇌였거든요. 주님이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고 그 가운데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계속 지도자로 올라오면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잠깐 사역 쉬면 되는 거고, 그리고도 계속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도 완악하면 추방하면 된다. 너무 간단한 공동체 리더십을 세우는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나도 정말 이제는 오직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도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뽑은 거래요. 하나님이 뽑은 지도자는 아니래요. 왜냐하면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안 뽑아버린대요. 사람들이 뽑은 지도자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지고 온통 어려움 속에 빠지도록 지금 내버리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는 명확하게 성령이 임하는 지도자, 그게 징표라는 겁니다. 노아 같은 경우도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노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에 따라 120년 동안 산 위에다 방주 지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그 아내와 그리고 세 며느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결국은 그들만 살아남았어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든지 주님과 1대1로 대화를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걸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주님이 1대1로 대화를 한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큐티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계시를 해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 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주고받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것은 조작의 일종의. 좋게 봐주면은 영적 훈련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조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말 안 했는데 주님이 말했다고 자기가 노트에다 코요트 쓰고 내가 또 쓰고 이건 자작거 거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이성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깨달았다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나요? 모세가 양치로 갔다가 가시떡이에 불 있는 걸 보고 왜 이상하다 가시떡이가 안 타지 했을 때 주님이 모세야 부르세요. 그러면서 너 조상들이 약속한 대로 이제 너가 네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자 출신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쓰셨던 지도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족 출신이냐, 거지냐, 돈이 많냐, 없냐, 그 사람이 학벌이 명문대냐, 명문대 아니냐, 아무 조건이 안 돼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증거가 딱 나타나요. 그러면 지도자예요, 그냥.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12지파로 나눠져서 부족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지파별로 이게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외적이 침입해 와요. 왕이 없잖아요. 군대가 없어요.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런데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임하면 그 사람이 최고 사랑기관이 돼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주님이 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민족을 구원하라 그런다. 와라. 그러면 그것에 감동되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민병대 조직하고 가서 싸워서 이겨요.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인데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늘 들은 삼손이요. 삼손도 어때요? 삼손도 믿음 가운데 나왔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도자의 자격은 가장 명료한 게 뭐냐? 성령 받은 겁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이게 지도자의 기준이 성령이 아니었냐? 말씀드린 사도들이 죽고 나서 성령의 이런 기름 부음이 급속하게 이렇게 소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 기준에 따라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신부가 된 거예요. 신학교가 가지고 신학 공부 끝난 사람이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난 20세기에 오순절 성령운동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성경시대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코리아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과도기여서 여러분들 사역자 세우고 집사 세웠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실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다 교체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겠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드러나면 그 지도자에서 탈락이야. 문제가 드러나면. 간단해요 그냥. 그리고 회개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지도자로 합류하고 우리가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자유 경쟁 체제. 예. 성령 충만한 체제로 가게 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그래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어떤 사냐면 한나가 서원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밑에 살았는데 하나님 기름 부었어요. 근데 그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하는 그 계시를 받아 전하는 것만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지도자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코리아 복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조직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 갖고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나 훈련하면 모르지만 성령 부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리아 교회 지도자 첫 번째 기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주관적인 건 안 돼요. 공동체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다. 성령과 함께한다. 그런 거고 성령 충만한데 죄악이 드러나고 인간에 있어서 악함이 드러났다. 그러면 지도자의 정지야 그냥. 간단해요. 그 사람 어때? 회개하고 다시 복귀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쭉 미끄러지든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말씀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런 거구나.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러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 사무엘에게 예언받고 나서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삼자 그랬어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사무엘이 왕 아니다. 다윗이 왕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참 놀라운 케이스예요. 현직 왕인 사울 왕이 그 자리에서 안 내려와 버린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이 참 얼마나 이렇게 또 제 성령이 민감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째 있는데 두 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종을 내가 왜 죽이냐? 그래가지고 살려놨더니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논리적으로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일 기회 때 그냥 다 죽여버렸으면 자기가 곧바로 2대 왕이 돼가지고 떵떵거릴 건데 그것 때문에 실은 다윗이 훗날 그의 왕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성왕, 거룩한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돼요. 천년왕국을 다윗의 왕국이라 해요. 그만큼 다윗의 그 이름을 하나님 높여버린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적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절호의 찬스에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단 말이야. 그야말로 칼만 대면 죽일 수 있는데 살려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름 부어서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런 다윗도 어때요? 나중에 우리 아내 죽이잖아요. 우리가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대가로 압살롬이 쿠데타를 해갖고 아버지 쫓아내고 압살롬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냥 놔둬라.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냥 묵인하고 그가 슬피 우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거를 보시고 주님이 결국 악한 압살롬을 제거를 시켜요. 다시 왕으로 복귀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8편 50절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래요. 명문대가 나와서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빽이 있어서 조직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토착 유지여서 인기가 있어서 지도자가 됐지만 성경에서 구약시대 지도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쉬우면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천대 받았으면 성령 받으세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나 성령 받았다 나팔 불 필요 없어요. 성령의 증거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면 이제는 지도자입니다. 물론 지도자의 절차들이 있겠죠. 예수 시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어요. 물론 그가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능력을 행하는 성령 충만한 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주님의 계시는 시시각각으로 받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종이었어요. 요단강에서 일어난 일인데 요한복음 1장 30절을 보면 나도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임하든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시각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을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머무는 그가 앞으로 성령 세례를 줄 자라. 딱 보니까 예수에게 물세례를 줬는데 거기에 성령이 딱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 줄 자입니다. 그렇게 증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하는 것도 어때요?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그분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랬다고 그러지만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33절,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레마를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 한량없이 주며 성령 한량없이 주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들을 뽑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따라다니냐고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에만 지도자가 따르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32년 동안 임마누엘 신학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나름대로 신학을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뭐냐?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사람들이 코리아교회에 안 오는 거야. 결론은 뭐냐? 말씀은 참 좋은데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제가 열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 이제 진리 영이 아니라 은혜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 사람이 돼야 된다. 더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해라. 이제는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뽑죠? 간단하다. 앞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제자 뽑아라. 잘못하면요. 그건 탈락이다. 그래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 뽑아라. 잘못하면요. 경고해라. 말 안 들으면 성령이 소멸된다. 그럼 탈락이다. 간단해요. 불순종하면 소멸이고 순종하면 충만이고. 그럼 간단하구나. 이게.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랬더니 너는 온전한 걸 추구했잖아. 온전함 추구해서 신학도 추구하고 그다음에 뭐 영성도 추구하고 은사도 구하고 별걸 다 구했으니까 네가 구했으니까 그렇게 훈련한 거지. 그리고 앞으로 너 수많은 사람 분별을 해야 되지 않냐? 신학적으로 잘못된 사람, 영성이 잘못된 사람, 윤리가 잘못된 사람, 재정적이 잘못된가, 음란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욕심적인 사람, 패거리, 그리고 뭐냐 분파주의 있는 사람, 그건 네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그거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시대를 깨우는 지도자를 훈련하는 방법 혹독하게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같은 동역자로 써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앞으로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고등학교 나와서 개념이 안 통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돼. 아시겠어요? 저 사람 돈이 없어갖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뭐 능력이 나타나면 되지. 능력 나타나면 자기는 헌금 못해도요. 자기한테 병난 사람들이 와갖고 1억씩 헌금은 되지. 그게 그거 아닌가? 여러분 이해가죠? 사도들이 어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사도로 뽑았을까 개념이 바뀌었어요. 아,
성령에 민감할 만한 사람을 뽑은 거구나. 그거를 제가 오늘 알았어요. 주에 대한 열심히 극심해서 훗날 성령 충만할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 그런 사람을 뽑은 거구나. 앞으로 이게 어린아이나 우리가 청소년, 청년 제자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장년들도 하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을 제자로 뽑아야 되냐? 성령 충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게 기준이 달라졌어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아무리 똑똑해도 이제는 똑똑한 사람들 제자 안 삼기로 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은 열심히 똑똑한 것 같고 교회에서 똑똑한 걸 일하는 일이나 하지.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여야 되겠고. 왜? 그래야지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가요. 똑똑한 것 같고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이 복음화가 안 돼. 돈 많은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돈 갖고 우리가 전도가 안 돼. 잘생긴 것도 그래요. 잘생기고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올리 성령 충만이. 오늘 읽은 여러분 사도행전 6장도 뭐예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냐? 구제작업을 하다가 뭐예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구원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뽑을 때 여기 기준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택하여 우리가 그 일을 그에게 맡길라. 추천해야 될 기준이 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선택하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지혜죠. 근데 뽑을 때는 뭐라고 뽑았냐? 결국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뽑아버렸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집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성교의 보루라고 그래. 안디옥 교회라고 그러죠. 안디옥 교회 보면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교사와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한마디로 선지자,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명확히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을 왜 썼어요?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계시록 보면 그가 영안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서 그가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뭐냐? 성령 세례 받고 경각 울고 먹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리라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어때요? 참 목사님 꿈 같은 이야기 하시네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읽은 20세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라이언드 본케예요. 아프리카 데리고 싣고 다니는데 그가 적어도 2000년 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으로 1억 명의 전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신에 나온 책은 2000년 이후에 지난 13년 동안 4200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만도 해요. 제가 좀처럼 책 인용 안 하는 사람이죠. 근데 나인학교의 책은 앞으로 인용 많이 하려고 그래요. 소년 시절 나는 매일 빵보다 성령세를 간절히 구했다. 소년 시절이에요. 아버지는 마침내 유명한 설교자가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마치 하늘이 내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나는 방언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영적인 본능이 내 속에서 잉태됐고 나를 자극하고 영감을 주고 나를 인도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단지 그분의 약속을 적용했을 뿐이다.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에 계시며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영은 구원의 기적을 이루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못하냐? 올리 성령 안 해요. 소년이 빵을 안고 성령을 구했던 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택해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빵을 안고 오고 성령을 구하냐 이게. 내가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떠냐? 공부가 최고가 아니야. 간식 시간 인생의 최고 행복한 시간을 보면서 멀었구나. 그러다가 어제 민혁이 오고 또 술하고 공차다가 다퉜어.
두 녀석을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매를 들고 뗄라다 생각해보니까 나 이러다 폭력 목사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 이러다 정말 몇 때리는 목사 되겠다. 어떻게 할까? 금식을래 어쩌다 툭 튀어나왔어. 그러다 야, 나 이러면 폭력 목사가 되는데 야, 너가 금식하는 거 어떻게냐 그러니 얘들이 당장 2대 맞는 것보다는 금식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3끼 금식이에요. 아까 그 어린이 예배 끝나고 나서 수루가 왔어요. 간식을 받았는데요. 그 간식을 보관했다 내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간식 받는 거 안 된다 그랬어. 보관해가지고 내일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이제 얘들 싸우기만 하고 원칙을 어기면 무조건 금식이에요. 그러면 간절해져서 얼마나 기도를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식하는 애들 중에서 라이나드 본캐 같은 얘가 나오도록 제가 금식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맷때리지 않는 목사여서 이미지 관리해서 좋고 얘들은 금식을 해서 라이나드 본캐 같은 이제 그런 지도자가 나올 것 같아 좋고 간식비 줄여서 좋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살 빠져서 좋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히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을 주님께 지도자로 뽑아요. 이제 우리는 카톨릭의 역사 속에서 신부들 수업 받은 사람들이 신부됐던 역사나 성경 가르치나 신학 가르치는 신학교 가서 목사 됐던 그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 아멘. 그러나 농론하시려면 그야말로 마지막 첫째 부활까지 가시려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셔야만 여러분이 구원도 받고 하늘나라에 상 받는 자가 돼요. 이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여러분 울그락부락 할 생각이 없어요. 안 하면 그냥 제껴지는 거고 하면 같이 가는 거고 뭐. 나도 그러지 않으면 나도 제껴질 텐데 뭐.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을 정말 함께 동역하는 자로 평생을 가려고 하니까 제 눈에 여러분의 죄악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야. 그하고 너무너무 고생을 내가 많이 했어. 내 죄악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여러분 죄악 때문에 너무 고생했거든요. 나 그만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해요. 성령 충만할 테니까. 왜 우리는 그 좋으신 성령을 경험하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성령 충만을 진심으로 구하지 않을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첫 번째, 우리 주변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말해요. 매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단기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 근데 매일 삶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뭐 하는데 성령 충만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합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눈에 띄는 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아주 거룩하게 산다고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위안하면 살아요. 그리고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거 털지 않고, 그리고 흔히 말하면 여가방에 가서 외도 않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탈세 않고, 그러면 아주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거기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리고 심한테 남한테 욕하지 않고, 그러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학교 총장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부터 괜찮은 여러분 크리스찬이세요. 인정해줘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말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기준 갖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또 여러분 그래요. 동영상을 통해 성령 충만한 종들은 봤지만 우리하고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인한테 본캐하면 대번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못 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70년대도 성령 충만해서 막 귀신이 나고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행하고 그래서 우리도 천막만 지면 사람들이 몰려왔댔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2만 불에 3만 불 가는 시대고 거기 다르지 않습니까? 처지를 이야기를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남들 타당성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인하트 본캐가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왔는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 유명한 교회에서 그 부흥하려고 사람 데려왔거든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에서 별 볼 일 없어요. 그거 맞아요. 왜?
우리 이 한국 사람은 민주화되어 있고 그야말로 학벌이 좋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잘 살고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을 구해도 아예 성령에 임해봐라 그런 거예요. 임해봐라. 성령이 뭐가 아쉬워서 임해요. 하나님이.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잘 사는 사람들이 목숨 바쳐서 왜 안 구해?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 가서 강의하실 때 있어요. 자기가 북한 선교를 하는데 돈이 한 10억쯤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장로님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벌써 거기는 다 알아. 아, 목사님이 선교하는데 필요하셔서 봉투 준비하라는 거구나. 딱 식사하다가 장로님 북한에 병원 하나 세워야 되는데 헌금 좀 하시죠. 그러면 10억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였대. 저는 명문대학도 다녀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 갖고 정말 먹을 거 다 먹어보고 다 해서 이제 제가 뭔 여한이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며칠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밑바닥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한 게 더 철저할까요? 모든 걸 경험해본 사람이 그럴까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율법에 관한 한 철저하게 살아서 최고의 종교적 삶을 다 살아서 자기 나름대로 그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의 복음이 딱 깨지고 나니까 그가 한마디로 말해서 미련을 갖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13권의 신약서신을 쓴 거예요. 심리적으로 말하면 저도 그래요. 제가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사실은. 인생에 고뇌하다가 사상적 고뇌하다가 한마디 들으면 정신병자 될 뻔했는데 하나님 나 구해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내 안에 없어지지 않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2년 동안 갈아버린 거예요. 종교적 명예예요. 그것도 명예예요. 이게. 여러분 동영상에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도 여러분 합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처지가 다르니까. 여러분 처지를 그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월수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월수 100만 원처럼 살면 되잖아. 900만 원 헌금하고. 그러면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처럼 성령 구할 거 아니야. 결국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냐.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프리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안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는 거. 그러면서 바울의 살아온 인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날은 총회장이고 오늘날은 신학교 총장이고 오늘날은 담임 목사인데 모든 권한을 자기가 버려버린 거야. 버려버린 게 어때요? 항상 자기는 밑바닥이야. 항상 자기는 고통받아. 감옥에 가 있고 바닷속에 막 빠져 있고 매 맞고 그다음 돌 맞고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가난한 거야. 항상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32년 동안 돈 오고 싸웠던 것이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완전히 해방된 거 아니에요. 새끼밥 먹을 것도 없고 교회 움직일 정도는 돼야 돼. 미안하지만. 제 심리를 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감기 때문에 힘들고 한 6가지 때문에 힘들잖아요. 얼마나 안에서부터 짜증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정말 바보 같은 인간은 안 되는구나. 기본적인 조건이 몇 가지 딱 있으면 돼요. 그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성령 충만을 보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도 있고 동영상 보면 너무너무 많아. 책에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변명에 급급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성령 충만할 엄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직장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자, 질문해 봅시다. 왜 바쁩니까?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그런 거잖아요. 승진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 돈 벌어요? 여러분 수입의 90%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그렇게 승진 열심히 하시나요? 자기 편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대면하자고.
자식 키우는데 힘들다. 자식 키우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괜찮은 자식 키웠다는 이야기 듣고 싶은 거야. 내가 자식 키웠는데 정말 자식이 못 나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안에 시간이 바쁘다는 그 내면의 깊은 세계 속에 보면 결국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가문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결국은 바쁜 우리의 내용을 돌이켜 보건대 결국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게으르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일 터지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내가 왜 바쁜가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권능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에서 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 때문에 일이 엉터리여가지고 찐밥 먹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구하면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나는 이런 식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 되고 싶지 않고 나는 이런 식으로 집사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성경에 있는 빌립 집사처럼 나는 스데반 집사처럼 나는 모세처럼 성령 받아서 인생 난 끝장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쁘다 그러면서 밤낮 핑계대는 사람 주님이 야 세상에 니처럼 안 바쁜 사람 어디 있냐. 다 바쁘다. 나는 더 바쁘다 그래 주님이. 결국 가치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집사님 그러죠. 바쁘시죠? 그분이 명언을 이야기해요. 시간은 제가 결정하죠.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바쁜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시간 바쁘셨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 뭐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식사할 때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핑계대는 거예요. 성령을 정말 구한다면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시간의 우선순위 여러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쫓기는 시간 속에 이렇게 자식 키워서 되겠습니까 주님? 성령을 얘한테 부어줘야지 내가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밤날 얘한테 이래야 합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도 내가 밤날 승진을 하느냐 예를 들면 명예퇴직하냐 아니면 내가 현상국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정말 지혜 주고 능력 줘가지고 회사에서 좀 독보적인 존재가 돼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밥그릇 때문에 고민 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섬길 테니까 우리 같이 쇼부 좀 봅시다. 그런 각오로 주님하고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일단. 한국같이 이 경쟁 시대에 인터넷 제목이 떴더라고요. 사교육 30년의 백수다. 무슨 뜻 이해가 가시죠? 유치원부터 이게 사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때 가면 학원 다니면 사교육을 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 들어갔어. 사교육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는 어때요? 취직하려고 또 사교육을 하는 거야. 왜? 탭스 해야지 토플 하지 또 스페가 언어 연습. 그 다음에 취직해갖고는 어때요? 승진하려고 또 영어 이렇게 가서 그야말로 회화 또 하죠. 안 그렇습니까? 군대 갈 때 어때요? 좋은 평가 가려고 또 가서 이렇게 평가하는 우리 아들도 그랬어. 한국은 사교육 30년의 백수건달이에요. 이 나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정말이에요. 나는 분노하는 거예요. 기득권층에. 밑에 있는 사람 사교육을 못 받아. 하다가 그냥 백수건달로 돼, 그거는. 한쪽은 사교육 받아서 대부분은 백수건달이고, 나머지는 사교육 못 받아 백수건달이고, 돈 많고 아주 에리트들은 사교육 통해서 기득권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 성령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판을 봐야 돼요, 계속. 제가 그렇게 작정했어요. 여러분, 성령 안 받냐고 나한테 들볶일 거예요. 이제는 변명할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제자 훈련 안 받는, 저는 머리가 좀 미련한데요. 암기력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유가 없어요. 누구나 성령을 주시기로 했거든요. 난 살림하는데 바쁜데, 여러분 살림하는데 그릇 닦으면서 기도 못해. 왜? 안 그래요? 세 번째, 성령보다 시선 끄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빠지잖아. 여러분 어때요? 취미 생활해야 된다. 나름대로 자기 생활해야 된다. 그래, 자기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한 분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걸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해 준 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한 사람은 성령 주죠. 착한 사람한테 성령 주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그냥 착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왜? 착한 걸 구했으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더 착해져요. 네, 그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속으로 죄 짓는 것까지 즉각 여러분 말씀하세요. 안 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이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라 소멸한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여집사님하고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을 했댔는데, 내가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 형제는 부부싸움하고 나서 미안하다고 해라. 자매한테는 뭐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라. 툭 튀어나오더라고. 성령이. 대체나 뭐냐, 그 상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쓰신다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모범 보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들고 왔지만 이제 확실하게 모범 보이려고 그래요. 인터넷 보면서 성령은 안 구해요. TV 보면서 영화 안에서 환상 보는 거 구하지 않아. 여러분, 영화 안에서 환상 보는 것이 TV 보는 것도 재밌어요. 영화관에 가는 시간은 은사를 구할 시간은 없어요. 책은 읽지만 영의 음성 안 들어요. 게임하면서 영적 전쟁은 안 해요. 먹은 건 좋지만 영이 주신 내만 안 먹어요. 친구 만나는 좋아하면서도 영원한 친구인 보혜사 성령하고 교통 안 해요. 결국 여러분 변명이에요. 변명이라니까. 세상이 좋다 이거지.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천국 좀 갔으면 좋겠다. 야, 우리 논리가 간단해. 명료해. 천국도 가고 이 땅도 즐기고 양다리 거치 좀 살자는 이거야. 요즘 왜 불륜 저지르죠? 집안에서 마누라 있고 자식 키워야 되니까, 대를 이해해야 되니까 마누라 두고 나가서는 뭐냐, 애인 갖고 놀잖아. 썩을 놈의 세상이야.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천국 턱걸이 걷어놓고 이 세상에 놀자 이거지. 놀자. 근데 그거를 뭐냐, 지금까지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만 하면 된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죠. 회개를 누가 시켜주죠? 성령이 시켜주세요. 여러분 마음먹은다고 회개가 됩니까? 가론유다 회개했으면 천국 가지. 주님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는 회개 영 안 부르신가 결국 뭐냐, 그가 비참해서 자살해 죽은 거야.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자살까지 할 정도로 양심적이었는데, 여러분, 양심적이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양심적인다면 뭐예요? 회개를 하면 주님 앞에 와야 돼요. 뭐로 와야 되겠어요? 그런 잘못했으면 정말 구원받으면 가론유다가 똑똑똑 그런 게, 누구야? 베드로 형님,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밀고를 했고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가론유다는 12사도들이 다시 복귀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얄팍한 인간들이 이성적으로 분석해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가론유다에게 얼마나 양심이 아팠으면 이게 자살했겠냐, 가론유다 어디 지옥 가느냐, 그런 식으로 신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론유다 확실히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지옥 분명히 간 거고, 여러분 악령이 씌워가지고 그런 사람이야. 왜 우리가 이렇게 헷갈려? 전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눈에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는 죄를 짓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구할 마음조차도 안 나요. 성령이 아니면 알레르기라는 사람 있죠? 죄 짓는 거예요. 죄 짓고 있어요. 죄 회개 안 한 거예요. 죄하고 성령은 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할 기도가 안 나죠? 그럼 여러분 죄 짓고 있어서 그래요. 죄 짓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뜨끈뜨끈하거든요. 왜 교회가 성령을 안 구했냐? 신부들하고 목사들이 육신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성령을 구할 여력이 생기나요? 그냥 성경 갖고 울고 먹었고 성례전 갖고 울고 먹어야지. 여러분 왜 성령 안 구합니까? 여러분 육신에 빠져 있든지 죄 짓든지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이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거는 종교성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런가 보죠 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양심정이 있으세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죄부터 해결을 시키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네. 갈수록 제 메시지가 과개진 것 같죠? 안 구하고 얘기해요.
성령만 구하라 그럴 거예요. 그럼 성령만 구하세요. 아멘? 네. 올리 성령이야. 성령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